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저번 주는 삼손의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 중에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참 내용이 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이거든요. 근데 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죽음까지도 기록한다는 것은 참 예수님 이후에 아마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드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참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고 뭐 공개적으로 이 삼손을 갖다가 창피를 주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삼손이나 우리나 다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면요, 다 연약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 다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고,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잘 보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해답을 주시려고 이 성경에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아주 방대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주는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오늘 삼손 얘기를 4장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럼 삼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까? 저에게 질문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 그것이 딱 한 가지예요. 중요한 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또한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치명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저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이 삼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중한 이 선물인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손에게 괴력을 주고 힘을 준 것은요, 이 삼손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맨 처음 시작했던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 다음을 볼까요? 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맨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천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끼친 것은 뭐냐? 그 괴력을 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손을 향해서 이 사명을 맡겼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삼손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이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소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요, 이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삼손에게 막 이 가슴 뛰는 벅찬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아, 너 이 사명 감당해야지. 너 이거야. 근데 삼손이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에 다 허비했습니까? 여자에게. 왜 이렇게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약점이었던가 봐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발이 갈 수밖에 없지만 삼손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이 능력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삼손아, 너 가면 안 돼. 그 포도원 그곳에 아주 젊은 사자가 기다리는 것은요, 막는 거죠. 너 지금 그거 약 좀 깨달아야 돼. 너 안 된다니까? 근데 삼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삼손 살리려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찍듯 찢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 때문에 또 죽으려고 낙이 턱뼈를 갖다가 뭐 사정없이 뭐 1000명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괴력을 갖다가 이 헛된 곳에 허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또 그런데 역사하시고. 그럼 여자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탁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의 삶 뒤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혹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떤 자랑하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혹시나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역으로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를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은사, 아버지, 내가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로 불렀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갈 때에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심성원 성도님 앞에 탁 나와서 언제나 찬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아주시겠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하나님 보란듯이 하나 쓰시겠다. 작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은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또 찬양하고 싶어서 안 틀려고 처음엔 귀를 탁 막으시고 막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작은 은사를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더 은사를 더 하나님께서 개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 김선 은사님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신선 성도님이나 우리 안봉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찬양 리더를 딱 맡기고 이 자리에 많은 분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 찬양 역사가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개발시키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발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든 드럼이든 신디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은사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나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삼손을 내가 본으로 삼고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걸 주셨지?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이 있고요. 책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문학 서적입니다. 앞에 보니까 뭐 플라톤 나와 있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한대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인문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야 이 책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인생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은 성찰한 사람만이 많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많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인식할 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확실해질 때에, 인식할 때에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왜 기독교가 손가락 받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조차도 인식 안 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삼손이야. 삼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력을 줬지? 내게 왜 힘을 줬지?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지? 맞아. 나는 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괴력을 줬고, 이런 은혜를 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지. 이것을 삼손이 인식하고 깨달아질 때야, 자기 인식이 될 때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충성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눈 뽑히고 이렇게 짐승이 끓는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나쁜은 뭐냐면요, 다 같이요. 나뿐인 사람. 다 같이요.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나뿐인 사람. 오직 나 온리. 그러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아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서 어둠으로 쫓아가고 거기에 흡수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캐나다의 잘못된 그런 어떤 이 환경에 우리가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펀지처럼 거기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에 빛이 돼야 되고, 썩었어, 부패, 잘못됐어, 이런 환경을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아버지를 가시면서 맡긴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어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아니고 빛과 소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삼손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레나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작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일만큼의 돈보다, 건강보다,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요,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답니다. 이게 이빨 빠진 사자가 된 거예요. 이빨이 확 빠져가지고 사자가 사자답지도 강아지가 된 거예요.
물어 뜯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까 눈 빠지고 눈 딱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여러분 중요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있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압축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음 세대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에, 여러분이 어디를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일터에서도 뭐 사업장에서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게임도 줄이면서 하나님 나를 보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거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하고 자녀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꼴깍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습니다. 그 영적인 엄청난 리더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이래 뭐 첫 번째, 두 번째 쫙쫙쫙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A4지 뭐 몇 장, 100장, 1000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줍니다. 승리할 수 있고 참된 리더, 참된 목회자, 이스라엘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확신 준다. 이것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너는 강할 것이다. 너는 담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임재를 늘 믿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는요 삼손을 다 보면서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죠.
약점이 이래서 여자 좋아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거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임재도 그거 그냥 날마다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어처구니 없다고. 근데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요 멋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여기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은요 정말 우리가 이야 이렇게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와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보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요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그냥 지 잘난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눈 뽑히고 완전 이빨 뽑힌 사자처럼 돼가지고 맷돌 돌리면서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괴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요 야곱이요 이제 이 삼손처럼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인생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됐고 이제는 정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다 자다가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본지 압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딱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을 보면서요 때로는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그때가 어떤 때는 나에게는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벌떡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난당하신 시작.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삼손은요 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고난 올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 올 때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고난당할 때 혹시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나에게는 정말 고난이 있고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힘든 일만 닥치고 딱 한 가지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안 풀릴 때 힘든 일 닥칠 때 그냥 여러분 잊지 말고요 뒤돌아보세요. 혹시나 내 믿음이 삼손처럼 소중한 걸 소중하게 주신 은사 나를 위해서만 나를 자랑하는 데만 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쫓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심되는 거, 고난 중에 있는 거, 실패한 거,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요 28절을 보다가
딱 두 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마디.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요. 나를 생각하옵소서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다가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가 어디에 또 나와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저 예수님의 그 좌우측에 있던 여러분 강도 기억합니까? 한 강도가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Remember me.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나번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요. 미사오구 많이 넣지 마세요. 미사오구를 많이 넣어서 뭐 아주 그냥 유창하게 막 바다를 먹은 것처럼 기름 바른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들 때는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옛날에 미나 문방구라는 드라마 여러분 안 봤죠? 미나 문방구에 보면은 치읓의 이름을 가진 여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좀 이렇게 저 얼굴도 귀엽고 정말 연기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다가 간증을 보는데 이 여배우가 막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연기가 안 되고 슬럼프가 왔대요. 연기를 잘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수렁에 빠지고 그러다가 연기가 안 되면은 그냥 주저앉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게 됐대요. 대인 기피증에 걸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다가 신세 한탄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깨면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피던 담배까지 피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의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막 수검둥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끌려가듯이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탁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통성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여배우 마음을 탁 터치해 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삼손이 기도했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같은 단어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것을 계속 되뇌겼대요. 근데 그때 회개가 터지더래요. 자기의 잘못된 것이 필름 돌아가서 딱 돌아가면서 그때 회개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 안 풀렸던 뭐 그런 모든 그 쓴뿌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뽑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막 뭔가 미사오구를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살려달라고 오늘 삼손이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여러분을 그 외마디의 간절함 가운데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기도를 뭐냐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28절을 요 28절만 보면 안 됩니다. 요것이 바로 30절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나를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요, 내가 성공자로 살고 싶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싶고,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요, 무엇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에 내가 사사로 불렀는데 지금까지 헛된 인생 살았어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요 하늘나라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배만 살찌우다가 살았는데 아버지 살려주기만 하면은 이제는요 내가 멋지게 주의 나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 좋은 거 삼손이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괴력을 막 이제는 난 능력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여기에 반 넘어가신 분도 있고요. 저 반 넘어갔어요. 이제 반을 50을 향해서 가는 얼마 안 남은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우리 일터에도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사업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이를 원하는가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그 다음에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손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사사로 블레셋을 하나님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필연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 지금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부르기 전에 여러분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하리라.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블레셋을 죽게 했는데 더 많이 죽게 했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은요, 다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아버지, 나는요 하나님 배신하고 삼손처럼요 하나님 부인하고요 반대길로만 청개구리처럼 갔습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저는 믿음장을 볼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막 감격의 눈물이 나요. 와, 하나님은 필요없고 한번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필경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면요, 막 저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손바닥을 쳤어요. 우리 한번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 여러분, 11장 32절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누가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와, 정말 실패했어. 이런 실패자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귀감이 되고 믿음장 안에서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 이젠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삼손을 믿음장에 딱 기록했듯이 생명록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 모든 사명을 이루었다. 우리를 그렇게 기록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인생 주도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필리경은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역사가 개입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뿐입니다. 나는 부실하오나 하나님, 내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꿈꾸며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온 세상 위에 내 입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혹시 우리가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한심하고 우리가 눈물 날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그 은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활용도 하지 않고 아니 그것을 완전히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더 하나님께 주신 그 소중한 은사 아버지 마음껏 내가 활용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계획한 것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가진 것, 자녀, 건강, 사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만 내가 날마다 정말
고백하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쓰셔서 하나님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차 나를 볼 때에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저 성경에 믿음장에 기록한 사람들처럼 성인들처럼 내가 믿음장에 기록할 만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마음껏 쓰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